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우리에게는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기타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답을 주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나 순서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일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우리의 질문. 구원받은 이후에 한평생 계속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저도 수백, 수천 번 했던 질문이고 그 질문 속에서 저의 구원을 수백 번 확인해 본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 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first thing,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우리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다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딱 우리에게 부딪히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은 어떤 답을 줄까? 제가 먼저 오늘은 질문부터 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까? 다시 말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봉사와 섬김, 심지어는 영혼 구령까지 묶어서 봉사, 섬김과 구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어디서 공급받을 것인가?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사실 이것은 한평생 해야 되는 질문이고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일하고 섬겨야 할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 키워야 합니다. 취직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이라 공부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 벌어야 합니다. 직장 있습니다. 자녀 있습니다. 부모 있습니다. 저는 아픕니다. 질병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는 일이 다 성직이라고 했으니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지.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런 걸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쓸데없고 헛되고 정욕적인 일만 아니라면 다 하나님의 일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제일 먼저 일하고 섬겨야 될 장소가 어디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냐는 얘기예요. 어디겠습니까? 성경적인 답을 드릴게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착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일과 봉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은 교회 봉사가 먼저요, 세상 봉사가 그 다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만 예를 들자면 유니세프에 돈 보내지 마시고 교회에 헌상해야 합니다. 그럼 세상은 누가 그래, 그걸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유니세프에 돈 보낸 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밀려났다는 거죠. 섬기는 삶의 시작은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러면 왜 모든 봉사와 섬김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너희 고집대로 하고 네가 대학 나온 대로 살아가는구나. 네가 네 나온 교육대로 살아가는구나. 내 말에 순종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시민운동, 사회운동, 무슨 운동 아무리 벌어져도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성경이 전가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 시민운동을 하고 사회정화운동을 하고 하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돈 모든 제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마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시민단체나 학교나 유엔이나 정부조차도 어느 단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세상과 세상 제도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시면 섬김은 교회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교회만 하라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더 힘이 있고 더 성령 충만해지면 사회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작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의 강력한 영적 능력으로만 악한 자의 힘을 깨뜨릴 수 있는데 어떤 시대든지 세상의 희망은 교회였습니다. 세상 역사와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그 나라, 그 지역 사회에 혁신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힘을 잃었을 때 교회가 속한 그 사회와 나라 역시 부패하고 방향을 잃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은 정결한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교회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을 정결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교회라. 교회가 뭐냐? 잊지 마시고 교회는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은 우리가 쓰는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이거는 처치 빌딩이고 우리가 처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이란 말을 지금부터 우리라고 들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위해 교회로 통일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강력해지고 정결해지는가?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강력해질 때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합니다. 헌신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속한 이 지역사회가 한국이 이렇게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뉘우치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주체는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부터 회개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면 해운대가, 부산이, 한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바뀝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도, 인생 충만도, 예배 충만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교회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손과 팔과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리를 못 쓰면 죄송하지만 장애인이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봉사가 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어로 지체가 멤버입니다. 멤버. 사랑진 교회의 멤버들이십니다. VIP 멤버들이라고요. 잘라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지체를 어떻게 잘라냅니까? 잘라버리면 내가 장애인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그저 머리카락 정도만 자를 수 있는 분, 나머지는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다는 말은 주님의 몸의 지체란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시할 때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정결한 교회고 신약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말고 교회의 헌신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은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크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친구에게로 갑니다. 계산해 보세요. 10대, 20대, 30대 올라가 보세요. 좀 더 크면 친구에게로 갑니다.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범죄합니다. 맞아요? 친구가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살기가. 좀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남녀에게 미쳐버립니다. 미치다가 아가 나옵니다. 그럼 아한테 미칩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는데도 아이 핑계 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현대 교육이 주는 뉴에이지 교육에 빠져가지고 아기를 마음대로 낳게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키워라. 아이에게 회초리 되더라도 아이의 뼈가 부러지지 않느니라고 아무리 성경이 말해도 손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공식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 손을 대면 112 신고합니다. 세상이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겁니다. 내 자식을 왜 건드려? 왜 건드려? 왜 때려? 교회 와도 자기 아이도 아끼 몰라요. 우리 아이가 존심 상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왕따 당했다 이거야. 무슨 왕따를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아이들끼리 노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교회 속에도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한 개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인 거죠. 바람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여러분, 일도 우선순위가 있고 섬김도 교회가 우선이지,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내는 언제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집에 가서 참고하시면,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참고하시면, 먼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두 계명에, 이 두 명령에 이 땅의 모든 율법이 다 붙어 있느니라. 이것만 이루면 다 했느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이웃에는 내 가족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아니에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믿고 기도하자.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특이한 얘기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지? 세상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들 하고 계십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귀하고 내가 귀하고 내 가족이 귀한 것은 동물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식물 자체도 막 꽃을 피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 질병이 있거나 정신병이 있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다면 나 자신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답을 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6만 3천 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12만 명이 있고 전 세계에 12억의 기독교가 있어도 10억 정도 될 거예요. 있어도 로마 가톨릭은 빼고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이거 인정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걔들 한 12억 빼버리고 나고 그리스 정교 빼고 나면 한 7, 8억, 10억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이 되어버렸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이 말해주는데 순종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딱 지킵시다. 어려운 거 하지 맙시다. 말씀이 맞다 생각되면 순종합시다.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생각해보자. 나 자신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 먹고 병원 가죠. 맞습니까? 죄송한데 암 걸리면 재산 하나 들어다 수술하겠죠? 안 할 겁니까? 죽을 겁니까? 다 하죠.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취직하려고 난리를 지기죠. 배고프면 죽어도 밥 먹지요. 이 일이 형제 자매가, 한 교회 형제 자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혈육의 가족과 똑같이 해줘야지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죠. 다들 이게 너무 힘드니까 대충 살아가자. 성도는 성도, 목사는 목사. 접근하지 마.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가 돼버린 거야. 목사는 목사끼리 놀고 성도는 성도끼리 놀고. 맞습니까? 한 지체라 그래 놓고, 오늘 내가 소풍을 가야 되는데 팔 떼놓고 갈 수 있어요? 다리 떼놓고 갈 수 있어요? 이도 다릅니까 이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붙어 다니는 겁니다. 내 눈이 작아서 보기 싫어도. 맞죠? 내 머리카락이 뻣뻣이 서가지고 잘라버리고 싶어도 내 머리입니다.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형제자매가 됐으면 주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만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이래 들리는 게 항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이래 들리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다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손톱 깎다가 손톱이 세게 날아가가지고 아니면 손톱 치면 아파요? 내가 아파요? 고민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감기가 들어갖고 목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전체 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목 네 혼자 아파라. 나는 오늘 뭐 관계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을 파인데 일주일 열흘 동안 죽을 파인데 몸이 콜록거리는데 아프기는 목이 아픈데 전체가 다 아픈 거야. 이렇게 되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섬기기 시작하면 이 엄청난 헌신력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 돈 몇 푼 세상에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성경적으로도 안 바뀝니다. 저도 깨달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먼저 교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뜨거운 열정과 받은 은혜와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다음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다음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덜불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봉사와 섬김을 할 때 힘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게 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면 그게 힘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15만 명을 물리치게 만드십니다. 3만 명 더 많아. 줄여. 우리는 늘려는데 하나님은 줄여. 300명으로 수십만 명을 격파시킵니다. 하나님의 힘은 쪽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와 섬김을 할 때 힘을 목사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목사는 위로와 격려까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강력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모이는 구조와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썩습니다. 시간 지나면 설교도 재미없고 우리 목사님이 갈비 먹여줘도 저 오늘 질기네. 냄새나네 오늘은. 오늘 덜 굽었네.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갈비 먹으면서. 뺏어 빼야 돼. 왜 그러냐? 모여만 있으니까 그런 모여만 있으니까. 나가서 운동을 해야 필드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면은 보리밥만 줘도 맛있다고 막 먹을 텐데 앉아가 있으니까 살이 띠룩 찌가지고 영적으로 찌가지고 그냥 움직이도 싫고 하니까 더 맛있는 거 주라 이거야. 있어야 주지. 모이게만 하는 교회는 썩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죽으라고 흩어집니다. 죽으라고 성경을 전도합니다. 나중에 교인들이 지쳐버립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모이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의 은혜 받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힘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필드가 있어야 되고 이론의 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흩어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전이고 오후 새고 자꾸 모여줘야지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TV 보고 집에서 침대에 1시간 자는 것보다 나와서 1시간 말씀 들으면 강력한 힘과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계속해서 모이는데 힘씁시다. 그럼 모여서 뭐 하는가?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받아요? 능력과 위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우선순위가 모여서 능력 받는 겁니다. 위로 받는 겁니다. 모이는 게 먼저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의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고 가라고 하십니다. 나갈 때는 받은 위로와 은혜와 말씀을 무기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헌금이나 드리고 노래나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받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나 이제 그만할래, 지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봉사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 하느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라. 아멘. 거기까지. 각 사람이 받은 선물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어떻게 섬기라? 서로 섬기라. 아멘.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잘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 누가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해라. 뭔 말인지 알겠죠? 위로하란 말이에요. 힘주고.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갖고 섬겨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섬기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과 돈이 몰려요. 우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꿈이 있는 사람은 작게 시작합니다. 꿈이 크고 사람은 적고 돈은 적어요.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예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D.L. 무디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벌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그게 답니다. 왜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온 무디라는 이 목사에게 수많은 사람이 붙어 섬겼냐 하면은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 막 다 달라붙는가 이 사람 도우려고. 무디를 도우는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상.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생키가 있었습니다. 이 생키라는 사람은 벌써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그 성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아마 뭐 파바로티 정도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의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을 뒤로하고 천막 집회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봉회를 한다고 그 당시에. 무디 목사가. 그러면 거기 가서 봉회를 할 때 사람들이 500명, 1000명, 많을 때는 10,000명도 와요. 막. 그러면 꽉 모아놓고 하는데 30분 전에 이 생키 찬양사역자가 찬양을 하는데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30분간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면 막 온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막 우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한 게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상으로 나가서 수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박수갈채를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교회에 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명의 가수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수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무대부터 탁 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 꼬꾸라지는 거야. 막 서로가 그냥 다 끝났긴데 뭐. 와, 그런 사람을 붙이는 거야.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말에 두수도 없습니다. 글도 잘 못 씁니다. 5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영문법이 한번 설교하면 100번씩 틀렸습니다. 이런 무디의 신학과 학문을 채워주고 글도 써주고 설교문 정리하고 성경 교재를 만드는 사람이 R.A. 토레이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가 초등학교 5학년 나온 그 사람한테 붙어갖고 다 해주는 거야.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데 안 드러나는 거야. 끝나고 난 다음에 드러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집사니까 장로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생키와 토레이 박사 같은 신실한 동력자가 우리 사랑님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 좋은데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연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에게 친절히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아멘. 한마디로 사랑으로 섬겨라. 어떤 자세? 사랑의 자세로 섬겨라. 섬기는 자세가 뻣뻣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 경력이 30년인데 인제 들어갔고 똑바로 앉아 차려 열중셔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상대방이 녹습니다. 가식 압니다. 3살짜리 꼬마도 내가 지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본능적으로 알던데, 아니 30년 묵은 능구렁이들이 50년 묵은 태계 이황들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섬기는 건지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 받아 섬기는지 다 알아요. 이거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 숫자 몰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할렐루야, 이게 먼저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그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신비와 지식을 알고 내가 얼마나 배운지 아나, 내가 박사거든, 산 옮기면 믿음이 있고 주여 막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으로 섬길 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학교에서 기가 죽어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집중적으로 그냥 사랑을 퍼바꾸는 거야. 그럼 애 뿅 갑니다. 죄송한데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 완전히 그냥 뽕을 맞춥니다. 잘할 때 최고다. 그래 아이들이 커서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 잘하는 거야 원래. 그래 잘하도 이 험악한 광야 세상에 나가면 얻어 터지는 게 인생길인데, 집에서 알을 얻어 터지면 어쩝니까? 알을 터지면. 집과 교회에서는 아이를 뽕을 먹여야 돼. 이해하십니까? 먹여야 돼. 날마다 뽕 먹여야 돼. 와, 내가 최고다. 와, 이러니까 막 내가 엄청 사랑한다. 와, 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대단한 사람이지.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해요 빨리.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하죠. 대단하십니다.
사랑을 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강단이지만 얘기할게요. 저부터 열심히 사랑할게요. 네? 네. 자신감이 넘치고 기기가 넘치는 아이들은 되게 사랑받은 아이들이야. 사랑은 아무리 퍼져도 괜찮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체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얹히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자세 필요 없어요. 네. 자, 자녀를 사랑해주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면 죽었던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사랑해 줍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지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담대함 지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힘과 위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톨스토이 미나를 하나 들고 결론을 내릴게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암살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머나먼 곳에 가서 그 나라 최고의 현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자시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나 너무 궁금합니다. 뭘 물었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 나라 최고의 현자입니다. 도사죠. 현자가 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만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바꾸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먼저 교회부터 섬겨봅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힘과 사랑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줍시다. 신앙도 인생도 now and here, 지금 여기입니다.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삽시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